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이 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사유와 행위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에요. 착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불경건의 상태를 성령 회방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불경건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욕이 너는 성령을 회방한다 라는 욕이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은사로 병 고치고 이런 걸 왜 저한테 부정하냐는 거죠. 너는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뭐 이메일, 전화, 뭐 직접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게 성령 회방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목사가 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걸 성령 회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감히 목사가 하자는 걸 반대해? 성령 회방죄. 이건 써먹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보세요. 분명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불경건과 불의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연결된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먼 어떤 일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는 마귀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알세불이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화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귀로 보여요. 귀신 들림이나 질병은 죄로 말미암게 되는 사망의 증상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이,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잠깐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격파하시고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내세요. 그러기 위해 예수가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해낼 것인가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 모형적으로 힌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나 눈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누가 와갖고 눈을 뜨게 해줬어. 누구지? 찾게 만드는 거죠. 귀신 들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귀신을 쫓아줬어. 내가 멀쩡해졌네? 그가 누구지?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쫓아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구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완료되는 것이다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외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됨됨이 아니면 그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것들이 가치 있는 걸로 여겼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의 행위와 자격과 조건을 구원의 전제로 꼭 붙들고 살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자나 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사실 그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같은 경건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니 마귀의 자식이니 욕지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저주받은 개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주받은 저들의 편은 저들의 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마귀 왕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세불. 왜 우리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편을 안 들고 저렇게 저주받은 거지 같은 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의 편을 들고 왜 그들을 고쳐? 그러니까 너는 마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야 마귀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니?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우리와 다른 저희들 이렇게 함부로 남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거고 절대 용서 못 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니들의 행위나 아니면 니들의 열심을 근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인간들의 힘을 보태서 이루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그들의 외모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니? 그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란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는 건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은 인자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 예수죠. 그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안 가지고 온 그 예수를 오해하는 건 그때까지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바로 은혜란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다라는 그걸 이해 못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자기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그들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성령 회방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자리로 수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남 이야기하고 남 평가하고 욕하고 저 사람 저렇게 미성숙해 왜 저렇게 더러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근데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 비디오 카메라 들고 한번 쫓아다니고 싶어. 한 일주일만. 잠잘 때까지 아주 다 찍어서 그냥 꿈까지 찍어버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근데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니? 너희들 아닌 거야. 이게 바로 불경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